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어떤 한 마을을 정해놓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집집마다 매일 10불씩 그 집 앞에다가 조건 없이 매일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 사람은 집집마다 들러서 집 앞에다 매일 10불씩 놓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으며 저게 제정신이야. 이게 사람들이 얼만데, 가정이 얼만데, 한 가정당 10불씩이라도 이 돈이 얼만데,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정말로 의아해하면서 멈칫 저거 받아도 돼? 의심하다가도 슬쩍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만 원씩 돈을 주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야단법석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만 원씩 매일 주네? 일주일인데 매일 아침마다 돈을 주고 가네? 예, 처음에는 의심하였는데 이제는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동네 사람들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올 때쯤이면 이제는 아예 문 앞에 서가지고요, 아침마다 돈을 주러 온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이제 소문이 나다 못해 그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가 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돈을 주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신기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넷째 주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 10불씩 돈을 받는 것이 이제는 밥 먹듯이 당연한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한 후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날 끝까지 돈을 받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은 그 계획을 바꾸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골목을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투덜대고 화를 내며 지나치는 그 사람을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내 돈은 어디 있습니까? 내 10불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10불을 받는 것이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왜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도리어 이제는 화를 냅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해 버린 그런 마음과 태도 돌아보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 면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0불보다 훨씬 크고 훨씬 돈으로 환산으로 가치로 살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들, 그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흙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듯 보여도요, 이 병원 입구에 가면 이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정상일 것만 같은데 병원에 들어가면 전부 다 환자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병원을 나오는 겁니다. 직장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도 조금 작은 보수를 받고 낮은 직책에도 부족한 근무 환경에도 개의치 않고 고마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운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을 억지로 짜내어서 그것을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저 무한하게 주셨던, 우리가 평소에도 너무나도 잊고 살았고 또 알지 못했던 이 고마움과 감사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돌아보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찾던 아이들도 조금만 성장하면 이제 자기가 받는 사랑도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나 이제는 그 사랑을 자꾸 주다 보면 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면 귀찮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사랑을 다시는 받을 수 없을 그때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때 후회하며 또 후회해보지만 그 사랑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감사함을 점점 잃어버리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늘 곁에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갖고 가져야만 할 때, 그때 당연히 누리고 가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잃어버리고 없어졌을 때 다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거나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아쉽고 미안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할 수 있음은 어제 저녁 지난날에 그 심한 폭풍우의 어두움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가을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여름의 뜨거운 기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 가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가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 소유하고 또 누려야 한다는 그런 어떤 계약서를 쓰고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이 태어날 때부터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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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잖아요. 아니 그 전에서부터 이 내 평생 살아간다는 내 뛰는 이 심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걱정하지 않고도 뛰어주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 피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흐르는 피가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가다가도 중간에 막히거나 스톱하지 않고 흘러가 줄 거라는 보장이 그 누구도, 건강한 사람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장도 없이 아픔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개런티가 없이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부모와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던져놓고 한번 자라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발버벗은 몸으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아이의 몸을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우리 군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몸을 꽁꽁 묶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꽉 차 있는 느낌이 갑자기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면 허공을 향해 버블덩 치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또는 옷으로 입혀서 아이를 일단 꽁꽁 묶습니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의 왼쪽 가슴팍에 심장이 뛰는 쪽으로 물려 입을 갖다 댑니다. 그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젖을 목숨을 다하여 젖을 빨아냅니다. 살겠다고 빨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 누구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 마음대로 크고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한 것 같지만은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혼자 큰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점점 자라다 보고 또 성인이 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꿈이 있다면 성공과 출세와 뭔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내 꿈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날이 우리가 웃을 날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삶의 굴곡과 슬픔과 고독과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없이 행복하기만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이 우리는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당하고 뜻하지 않는 길로 가다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일이 안 되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보여지고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문제가 일어남에 대하여 우리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큰 것에서도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고독함이 우리에게 깊은, 때로는 우리의 절망감이, 우리의 고독함이, 우리에게 슬픔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독한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껴보아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면 틀림없지만 병을 가져보아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잃어보아야, 있는 것을 탁탁 털려보아야 내가 그동안에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늘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없어졌을 때 그 작은 그 하나가 얼마나 업신여겼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예당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이 앞서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이 있는 것만 자체로 고맙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많지 않지만은 우리 예담교인들이 조금씩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미워도 고와도 그래도 우리 교인, 내 교인, 미워도 고와도 그래도 내 목사, 우리 목사입니다. 그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설교 목사가 있을지라도 사람의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일지라도 그 목사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로워할 때 신방 와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이 신방 와주세요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투박하고 좀 못하고 좀 못나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예담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시게 된 그것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컨디션,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내가 마음가짐에서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진 것이 흘러 넘쳐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는 좀 많이 가지지 못해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지금 여기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나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용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우리 자체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어도 아니고 내가 화장을 좀 더 이렇게 예쁘게 해서 하나님 저 오늘 예쁘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아름답게 보였던 얼굴들도 주름이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지나다 보면 이제는 서서히 건강했던 몸에도 고장이 나고 내가 내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만큼 힘든 병들이 나를 몰아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인하여 감사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며 그것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집 앞에 돌아와 도착했을 때 갑자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차 안에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온 가족이 펑펑 소리내어 운 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볼품 없었던 집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구석구석 하나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전히 병을 다 치유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온 그 순간 그 집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말로 표현을 못할 그냥 그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행여나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두려웠던 마음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긴장과 불안감이 그냥 녹아져 내린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돌아보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시나요? 귀찮게만 느껴졌던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란 말인데요, 조건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영어에 thank you 할 적에 think가요, 그 어원이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을, 있는 것을 보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어떤 무명 시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때로 걱정거리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에,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어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믿음을 갖게 한 뒤에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이고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구원이셨지만 그들을 올바르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의 값없는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진리를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죄는요, 크든 작든 죄는 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심각하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건데요. 미국의 생물학자들이 얼마 전에 밝히는 사실이 있는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이는 보이지 않는 병균이나 기생충들이 사람의 정신까지 파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의 정신까지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비는 이 크고 작은 죄 가운데 큰 죄들은 용서를 많이 구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죄, 이런 작은 것들을 업신여기고 아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에는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를 대충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모든 전체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태도와 마음가짐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자만과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거룩하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지. 그것은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평범함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넘겼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며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올 때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곤고하여 좌절 속에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고독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고 난 뒤에야 얻어지는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랑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온 것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